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혹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여기 두 번 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 다음에 피아노만 할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저희도 여리게 부를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바로 나의 소망 되신 주 갑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조금 더 세게 할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락락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한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좀 맞춰보거나 좀 수정해야 될 거 있어요? 네. 주님의 영광 한번 해보고, 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반석이시고 할 필요 없잖아요. 넘어가는 건 연결은 괜찮죠? 그럼 주님의 영광 인트로만 한번 해보고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네, 멈추겠습니다. 그 인트로 마음에 드세요? 괜찮으세요? 네, 어쩔 수 없대요. 네, 그럼 저희 기도 3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여기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 도돌이하고 후렴 3번은 합니다. 시간 많죠. 지금 두 마디 하고 베이스 우웅 땡기고 두둥 하고 세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세게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뚜따스 뚜그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나중에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고조가 안 되거든요. 그냥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 김진주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연주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는 안 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저기서 들으면 간사님 음악 부탁드립니다. 네. 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영광을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도를 곧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오직 주님만을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방랑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비전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감격이 흐르는 신앙을 갖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공동체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년부터 이어져 왔었던 주차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주차장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감격이 흐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복음에 전하는 곳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2023년도 계획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 이 소천 지역에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짓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차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교회만을 위한 주차 공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그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애쓰는 교사, 또 가정에서의 그 부모님, 그리고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또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기꺼이 그 낮아지는 위치에서 이 교회를 위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헌신적인 이 직분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방 이금희 섬김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를 이루듯이 이 교회의 당회가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또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이처럼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특히 올해 한 해 또 경기 노회의 서기라고 하는 굉장히 그 중차대한 그 역할을 맡아서 영혼과 몸에 이 많은 그 부담을 느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 옥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중학교와 고등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진리의 말씀 아래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본이 되고 또 말씀을 친히 가르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이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청명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쉴 곳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 맡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차장에서 섬길 때, 저들이 눈에 안 보이는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 저들이 눈에 안 보이는 구석구석을 먼지를 털고 걸레로 닦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과 함께 쉬우며 사랑방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는 섬김이 이끄미를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저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을 하는 가운데 충성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훗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의 주시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부터 저들의 눈길이 우리의 눈길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경기노예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경기노예의 서기로 힘겨운 역할을 감당하실 때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어서 이 경기노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노예, 미래와 소망을 붙들고 전진하는 노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총회가 총회장이 하여 여러 담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험되는 총회, 교회를 제대로 보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멋진 풍랑에로 깊은 바다처럼 저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가 노래하자 그 사랑 위에서 주
임하여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죽음이 우리를 뒤덮고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작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위기를 만난 이들을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으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풍랑이나 그 어떤 바람,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육신의 죽음의 증상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작게 만들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바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날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위기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위기가 아닌 그 가운데 소망함을, 꿈을, 기대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유업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고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늘 소망을 말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함께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죠. 6장 21절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은혜를 받고 힘써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금요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나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기쁘고 기도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윤호시 목사님께 제가 설교 제목을 받았는데 6장 말씀이었죠. 기도의 함정. 그런 제목을 주셔서 제가 사실 며칠 동안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하고 가면 어떻게 하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가셨다고 생각해요. 크게 세 가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로는 위선의 함정이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기도해요. 그런데 혼자서는 기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모임이 많다 보니까 교회 모임에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정작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선의 함정.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셔도 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함정을 굳이 언어로 만들자면 불신의 함정이에요. 따라합시다. 불신의 함정. 안 믿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지 듣는데 안 믿으니까 사실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 함정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노력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빠지는 함정. 세 가지를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기도응답의 기초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를 좀 찾으시고 좀 특별한 기도 좀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면서 11시가 넘게까지 기도하고 가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아버지를 찾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는 마음은 있어도 물질이 없어가지고 늘 조금밖에 못 해주고 늦게 해주고 작게 해주는 아버지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르죠. 그 아버지가 강조된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 한 번 더 강조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면서 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도우신다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제가 6장을 쭉 읽어보면서 6장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참 많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기도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25절에 목숨이 의복이나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 중요한데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헐벗게 만들고 먹을 거 없게 만들어서 굶주려 갖고 목숨이 끊어지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26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예요. 우리를 길러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려고 시동을 켰는데 앞에 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굉장히 큰 개더라고요. 또 한 마리는 유모차를 타고 있었어요. 두 마리가 지나가요. 그 개 주인이 굶기겠어요? 미용실도 가서 막 머리도 해주고, 어떤 주인은요, 수술비가 500만 원입니다. 수술해 주셔서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를 살리거든요. 개 주인도 개를 보살펴요. 가끔 유기견들 있죠. 버리는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인들은요, 개를 사랑해요. 자기가 낳은 개도 아닌데도 엄마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아줌마도 봤어요. 엄마라고 불러. 그러면서 막 잘해줘요. 강아지를 키워도 사람이 먹이고 깎고 그렇게 잘 보살피고 수술까지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기르시는데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는 대신 우리가 딴 궁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하는데 딴 궁리를 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다른 궁리를 하는 게 뭐냐면 19절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사실 돈이 있으면 위기 때 참 유용하죠. 뭐든지 사실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돈으로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돈을 자꾸 의지하고 돈으로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도 돈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미래의 대안을 삼겠다는 태도를 지닐 수가 있어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감정일 수 있어요. 23절에 나온 대로 눈이 나쁘고 몸이 어둡게 되는 행동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재물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미래를 책임져진다는 것은 빛이에요. 그러나 해도 아닌데 달도 아닌데 돌덩어리 하나 들고 이게 빛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 돌이 낮과 같이 환하게 우리 인생을 비춰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어두워져요. 하나님만이 비치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19절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24절에는 섬긴다고 표현해요. 이 물질이 갑자기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축을 해서 5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되고 10억이 되고 돈이 쌓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저축을 했어요. 뭐가 죄예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24절에 가면 이 돈이 커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바람에 돈을 모으는 사람이 그냥 많이 쌓아두는 어떤 물질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돈이 신이 돼서 하나님과 맞상대를 할 정도로 위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저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돈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서 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꾸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 생겨도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돼. 돈으로 하면 되지.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그 정도면 이런 어려운 일이 10번 지나가도 나는 끄떡없어. 자,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상을 돈이 갖고 있는 섬기는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가 있죠. 계속 잔액 확인을 하고 증권에서 500원 올랐는지 100원 올랐는지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 마음은 점점 더 황폐화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부, 다른 교회 청년부 하는 목사님은 증권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면 내가 청년들 밥 사주려고 내가 증권 사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증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점점 더 돈 때문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함정 가운데 하나는 재물의 함정일 수 있어요. 돈에 대한 것이 너무 염려가 많고, 돈을 쌓아 놔야 되고,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갖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긴급한 일이 있으면 막을 수도 있고 지출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은 여자는요, 돈을 다 허비한 다음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돈이 있고 뭔가 해결책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해야,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났죠. 우리도 가능하면 5중 6중 장치를 하고 싶어 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디 가들 할 때 보험도 들어놓고 만일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그 영역까지 우리가 자꾸 궁리하고 우리가 뭔가 자금을 축적해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에 불과하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경우 그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죠. 제 돈이 다 해결해 줄 건데 뭐 염려는 무슨 염려를 해.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염려보다도 어쩌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사람들이 둘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물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제일 작은 거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너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편 52편 7절 8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나 뭐 괜찮아, 나 든든해, 나는 끄떡없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 그 친절한 사랑을 나는 영원히 공급받고 잘 되는 사람이지 뭘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내가 잘 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리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봉투를 9,400만 원 돌리는 게 지금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프랑스에 거기 가신 분은 바로 이전 당대표예요. 나는 송 의원을 알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로 권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빨리 들어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알고 피신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권력자가 계속 힘이 있느냐? 지금 당대표, 지금 대통령 뭐 별로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초라해져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보면서 좀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젊음이에요. 젊음. 그냥 어른들은 에스라 청년부 얼굴만 봐도 부러워요. 아세요? 에스라 청년부 지갑에는 돈이 3,000원밖에 없어도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부러워요.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어른들도 옛날에 그렇게 젊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안 아팠고, 그때는 고왔고, 그때는 미래를 말할 수 있었고,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는 아직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 어른들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6학년이 될 때가 와요. 유감스럽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요. 젊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세월을 감내하면서 고생하면서 견디면서 나온 거를 잘 보고 존귀하게 여겨줘야지, 나이 가지고 함부로 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건져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돈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헨리 벤이라는 영국 목사님 계신데, 저는 뭐 이분 책 통해서 처음 봤어요. 존 웨슬리, 휘트필드, 그 다음에 그림쇼처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이분은 뭐 어떤 부분에서 대단하냐면 아들, 손자 뭐 전부 이분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목사가 쭉 되는데, 이분 이 가문을 보면 7대가 계속 목사야. 목회자가 거기서 계속 나오는데 그 자손들이 그 가르침, 그 교리를 그대로 붙잡고 7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벤 목사님도 병이 왔고 육체적인 시련이 있었고 사모님도 막 돌아가시고 빈약한 수입으로 인해서 살림이 공공하고, 그런데 이분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십자가와 시련 아래에서 마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가장 침울하고 어두운 날에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힘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한 번은 돈 많은 성도님 한 분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썼대요. 목사님 앞으로 큰 금액의 돈을 좀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그 얘기를 들은 즉시 벤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분에 넘치는 친절과 관대한 호의에 대해 들었으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빚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이나 금과 같이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유익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빚을 지고 있으며, 주의 영광은 언제나 더 소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하신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에 조그마한 걸림돌이라도 그냥 두거나 잠시라도 눈을 돌리는 것은 나 자신을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마음의 표현 이상의 것은 남겨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한 5억 원을 유산으로 주겠다 그러면 저도 거절하기 힘들 것 같아요. 5억 원이면 큰 돈인데 그거 준다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단호하게 아니라고, 자신이 평상시에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이 세 가지예요. 새와 꽃과 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공중의 새가 저장고를 만들고 창고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냐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공중의 새니까 날아다니면서 벌레가 있나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살피면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쌓아두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거, 그날 먹을 거를 그날 해결하는데 막 굶주려서 막 새가 못 먹어갖고 막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새는 어떤 상황에서도 벌레를 먹든지 뭘 먹든지 해서 막 먹고 살아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 늘 말씀드리지만 양귀비 같이 생긴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사진 보시면 이게 아네모네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솔로몬이 막 엄청나게 비싼 옷을 해 입어도
이 꽃의 영광만 못해요. 왜냐하면 이 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옷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그 아네몬의 아름다운 그 꽃의 그 아름다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씨앗을 가지고 왜 이 씨앗은 이런 꽃을 내고 이 씨앗은 이런 꽃을 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생물학과 생물학과 나온 사람도 그건 신비로운 거라 잘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게 꽃을 만드셨잖아요. 그 꽃을 보라는 거예요. 그 꽃 자체가 뭔가 뭐 길쌈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꽃 피우기 위해서 애썼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이게 들풀이 잘려나가서 어느 집에 가서 땔감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막 그 잘려나가기 전까지 파랗게 그렇게 두세요. 하나님은 뭐 자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그렇게 아끼지 않아도 돼요. 싱싱하게 그 자리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들풀도 입히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면 안 돼요.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회사들마다 막 구조조정에 들어가가지고 회사를 막 반으로 막 그냥 줄이고 막 직원 내보내고 그렇게 호들갑을 떤 기업들은 다 무너졌어요. 거의 기업으로서 가치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코로나 왔다고 막 선교사 지원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교역자 다 내보내고 막 줄이자 막 이래가지고 그런 교회들은 그냥 문 닫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교회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교역자 줄이지 말자, 교직원 다 하나로 갈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도 10명 이상이라거든요. 유치원도 어쨌든 잘 지원해서 살려보자. 근데 여러분 애들을 안 낳으니까 또 병설 유치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매해 그 유치원 아이들 들어올 애들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점점 유치원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뭐 할 때까지 해봅시다. 뭐 우리 옥인교회라도 좀 청년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막 줄줄이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봅시다. 우리 옥인교회 뭐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애를 막 3쌍둥이 4쌍둥이 나갖고 온 것도 아닌데 올해는 하나님 은혜로 원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늘었는지는. 그런데 원장님의 믿음을 보시고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치원에 더 많은 애들을 올해 보내주셨어요. 근데 불신앙으로 가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는 어쩌다가 늘었지만 내년엔 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자,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면요, 최악이에요. 정말 나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계산은 그건 어리석은 계산이에요. 30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아까 제가 개 얘기했는데 개하고 뭐 상관없이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아네모네, 그 다음에 들풀, 그런 거론을 하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약해지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힘이 약해지지 않으세요. 집중할 수 없어서 바쁘게 돌아다녀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은퇴 준비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보 부족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민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공급을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더 크게 소리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멘 크게 해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모태로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발 빼신다고요? 그분이 모른 척 하신다고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31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청년부 하나님이 뭐 어려울 때 그냥 외면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지금 막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막 젊은 사람들이 목숨 막 잃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한번 사기 당했어요. 그럼 못 일어날까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사기 안 당하고 그렇게 안전하게만 어른들이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빚이 커지고 연끌을 했는데 그게 계산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도와달라고. 막 집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애들한테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애들을 못 낳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 학교 갈 때 점심값으로 그 전도사 그 사례비 적은 그때 20만 원씩 보냈어요. 하나에당 5만 원씩. 지금은 공짜로 줘요. 앞으로는 어쩌면 나라에서 3명 이상 낳으면 전기차 사줄지도 몰라요. 막 돈을 막 줘. 그런데도 힘들대. 왜? 밤에 일어나서 애 봐야 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난 안 낳겠다고. 그 애를 데리고 막 열이 나가지고 울 때 막 그냥 안고 기도하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막 그런데 막 그날 아침에 애가 콘이 편하게 자면서 열도 떨어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50대, 60대는 노후 자금 어떡하지? 그리고 노인들은 전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목사님들은 앞으로 교회에 새 가족이 올까? 이 걱정하고 있어요. 부목사님들은 앞으로 내게 사역지가 주어질까? 미혼들은 무슨 걱정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짝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에요. 오늘 말씀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그 러시아에 파송했던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은 지금 미국에 계신데 어떤 분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냥 사시라고 집을 한 채 줬어요. 그 집이 저기 그 강릉인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갖고 오시면 강릉에 가세요. 거기 그냥 살아요. 평상시에 뭐 친척들이 이용하라고 하고, 아니 선교사역하고 집을 한 채 받을 걸 계산하고 선교사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걱정은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안 맞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또 여기 또 아버지 또 나와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방 종교에서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적절한 때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꾸 기도할 때 막 너무 기본적인 거 그거 너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사실 이방신은 잘못 보이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끊어요. 잔인하게도. 그 이방신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신들은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도 먹을 건 주세요. 입을 것도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굶을까 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주시거든요. 광야에서 막 화나가지고 만나가 안 내린 날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만나 없어! 막 그러고 옷을 막 입었다가 막 불순종하니까 막 옷이 막 3일도 못 입어서 막 옷이 막 다 사가가지고 막 갑자기 벗은 몸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며 깊은 사랑으로 대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윤호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젓가락 사건 있죠. 자꾸 대학 떨어졌는데 생선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탁 쳤더니 젓가락이 날아가지고 천장에 꽂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세게 쳤으면 젓가락이 천장 가서 꽂혀요. 그 아버지도 그렇지. 세상 아버지는 감정적이어서 막 감정을 실어갖고 때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잠언 29장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뭘 준다고요? 빛을 주세요. 악한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보고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봄을 누리게 하시고 막 예수 잘 안 믿고 불순종한 사람은 맨날 봄이 왔는데 봄이 온지도 모르고 아직도 가을이야 아직도 가을이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봄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혜택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인 것을 늘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너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무 고심하고 아파하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가 되면 다 준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33절.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좀 살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제가 이번 주일에 1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2, 3부 예배 때는 라영환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거고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할 때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집 지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집은 건물이 아니고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흥분하면서 좋아하셨냐 하면 다윗의 그 창의적 사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요 획일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자꾸 해요. 정말 막 만들어서도 하고요. 창의적으로 하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도 사랑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저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별로 없어요. 구약에는 뭐 600가지도 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라 그 안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교회에 있고 주의 영광이 있으면 그 기도 듣고 네가 기도하지 않은 거 필요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내가 다 채워줄게. 자,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아시죠? 1744년 6월 3일날 쓴 일기를 보니까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생각하자 기쁨이 넘쳐 흘렀다. 여러분, 아침빛을 보면서 기뻤대요. 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침부터 기분 좋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침부터 수만 가지 짐을 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짐 져주신다. 마음의 기쁨이 흘렀다는 거예요. 6월 4일 주의 은혜로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다. 좁은 길이지만 감미로운 기쁨과 행복이 있는 길로 가게 하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내 영혼과 몸만이 그분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전부였다. 내가 그분의 복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에 기뻤다. 이렇게 기쁘고 저렇게 기쁘고. 6월 7일 날은 시편 73편 28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에 막 자유로움과 열정이 느껴져서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랬고, 그 다음 날은 오전에 테넌트라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녹았대요. 그래서 위로와 새 힘이 넘쳤대요. 여러분, 이분은요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은혜 받고요,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도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아침에도 기분이 좋고 저녁에도 감사해요. 일기를 보면 이분이 병이 많아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브레이너드의 책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쳐있고 병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공격받지만 편안하고 기뻤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tomorrow,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이 염려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일은 오늘이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염려를 다 가져가고, 염려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어제는 말하지 않아요. 어제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 손에 있잖아요. 염려의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은 염려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염려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아요?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도봉구에, 인구 많은 도봉구에 고등학교가 하나 없어졌어요. 왜? 도봉구민들이 염려가 많아서. 우리가 노예를 해성교에서 했는데, 해성교에는 50년 후에는 그 경신고등학교 강당을 지어드리고 50년 후에는 기부 체납을 해서 고등학교 건물로 아예 다 드리고 자신들은 옛날 예배당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아예 계약서를 해가지고 지어드렸어요. 교회가 수백억 들여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심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을 점점 안 낳기 때문에 경신고등학교가 나중에 50년 후에는 없어질 때 교회에 와서 이 학교를 교회가 좀 맡아주십시오.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세대 단절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도 안 낳는데, 한국교회 기울어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금 있는 거나 잘 유지하다가 안 되면 하나씩 팔고 그냥 겨우 버티자, 뭐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지난주 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너무 돈 의지하지 않도록.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그걸 경험을 해야죠.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대전 갔다 왔거든요. 새로남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봤어요. 거기서 총회가 9월달에 있어서 미리 회의 장소 답사, 또 숙소 예약 이런 거 제가 맡았기 때문에 4명이 내려가서 어제 일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 눈에 확 뜬 게 뭐냐면 새로남 교회 주차장이에요. 새로남 교회 주차장이 한 몇백 평 되더라고요. 3층으로 딱 올렸는데 거기 한 200~300대를 차를 댈 수 있게 예배당을 2000년도에 세웠다니까 그 주차장도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수백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딱 해놓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금요기도에 얼마든지 와서 주차해요. 아니, 평일에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 다 주차해요. 3층으로 딱 올려놓으니까 막 수백 대 주차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니 대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차장도 이렇게 딱 확보를 해놨는데 옥인교회는 맨날 어디다 빌려야 되고 뭘 바꾸고 뭘 의지하고 우리는 여기 20대도 못 되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수백 평 그 땅에다가 주차장 세울 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차장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교회가 확장하려고 세상이 막 조롱 비난 당하면서, 아니 오히려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평일날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돈 내고 차 대요.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는 총회를 하는데도 괜찮아. 주차장이 넓으니까. 맨날 이 좁은 주차장 놓고 올라오면서 우리가 믿음이 작구나. 아버지한테 다 구하지를 못하고 그냥 현실을 막아내는데 급급하고 있구나. 제가 좀 제 믿음이 작은 게 문제구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기도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차장 땅을 사가지고 3층만 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농학교도 열어주시고 옆에 국민은행 건물에 주차장도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 동네는 주차장 자체가 너무너무 부족한 동네잖아요. 근데 우리 옥인교회가 조금 사가지고 딱 3층만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몇 평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해내야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주차장을 물려주겠어요? 앞선 세대가 그래도 뭔가 획을 긋고 나가야지. 김영철 목사님 세대에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저는 와갖고 땅 한 평도 안 샀어요. 믿음으로 한 평도 안 샀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우리가 뭘 크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온 성도들이 딱지 붙이고 집에 가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과 기쁨, 하나님의 넉넉함을 좀 의지하고 손을 벌릴 줄 아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언제 들어주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기도도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땅값은 비싸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여기 이렇게 주차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차장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새로 나온 교회에서 주차장 찍어온 거 사진 찍어왔어 내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한 번씩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을 모으면 주차 넉넉하게 하고 금요 기도에도 명학교 가지 말고 여기다 차 대고 그렇게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흘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다시 기도 제목 떼어주세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앞으로 나가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고 주여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더해 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떠났던 의식이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는 사랑방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례받은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5월 첫째 주일 유아 세례받을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사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내세의 소망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일을 자랑하며 소개하며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도의 105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종로 시찰 9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습교회 하정욱 목사님을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물결을 기대합니다. 티르키의 땅에서 시리아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남아 땅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손마가 선교사님, 많은 농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정도한 선교사님, 언론곡기 지역을 복음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선한 일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옥인 유치원 교직원들과 함께 해주시고 원화를 보내는 가정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총신대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더 나은 학원이 되게 하시며 귀한 전도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교회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사들이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 오실 나영한 목사님을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미래의 큰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소개할 때 우리 모두가 감동받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서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모일 때 견고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물결을 이룰 수 있는 파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불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점점 더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때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비된 장로님들을 잘 세워서 평안한 가운데 더 안정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분을 받은 이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각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 어떤 불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평화가 흐르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많이 필요해서 주차장 정도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고 빌려서 쓰면 되고 늘 그렇게 생활했지만, 어떤 교회는 주차장을 달라고 기도해서 수백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뜨겁게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대로 부어주시고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그 권능과 아버지의 그 지혜를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고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아름답고 하나님 풍성하고 편리하고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영성,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갈 수 있는 앞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니어들이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도록 더 큰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기도 일선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장애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와 기쁨 은혜가 예배드릴 때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겉으로만 장애인이 있는 교회라고 표방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도우미들을 격려하며 더 따뜻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가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들의 앞날을 다윗처럼 열어 주옵소서. 에스더처럼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은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뜻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감정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그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질 때 염려가 떠나갈 줄 믿사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눈이 빛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온몸이 밝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